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멀리서 군인 아저씨들도 오셨고, 또 멀리 갔던 우리 희선이도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목사님도 같이 오셨고, 또 문원주 집사님도 오늘 목이 편찮은 가운데서도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참 반가운 날,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이지만 미리 인사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나 메리 크리스마스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 또 기쁜 성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탄 주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석재 집사님 아주 귀한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힘을 얻는다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오늘 저희가 몸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영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4주차 우리 성탄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말씀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 이렇게 부르는데 무거움, 무게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탁월하다고, 또 위엄 있고 품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엄이 있는데 그 위엄과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보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존경을 할 만한,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거룩한 탄생,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한번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하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다음 보시면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조차도 부르질 않았어요, 감히.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그 발음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머무는 줄 알았는데 이 땅 위에 오셨답니다.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그냥 거룩한 누구 하나의 탄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 내려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로만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성탄을 성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음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기에 그분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가장 귀한 완전체요 확실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며칠 되지 않았죠? 펜실베니아에 있는 밀레니엄 티에라에 정말 처음으로 갔습니다. 겨울 우리 12월 달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뮤지컬로 표현하는 The Miracle of Christmas,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여성계 회원들과 갔었는데 한 2시간 반 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언제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연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저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그래서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또 악령도 막 그 와이어 해가지고 빙 날아다니고, 거기 보면 또 악령과 천사가 서로 막 결투하는 장면도 나오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았어요.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리라 하는 수태고지의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떤 허연 아니면 형체가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오지요. 그걸 거기에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그 모습에 감사하는 마리아. 오늘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감격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것을 그 잠깐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4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평화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예전에는 온 땅 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지금의 왕인 내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동방박사에게 그 위치를 물어보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던 몇 사람들과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만큼 흔히 사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단어가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언제든지 이 전쟁의 역사는, 인간 정복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천사의 선포 중에서 참된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 여러분 보시면 화평,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 헬라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이 단어는 합치다, 또 하나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요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무한과 합하여서 기쁨의 근원과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다툼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가서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의 갈등 속에서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에베소서 12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압축해 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생명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화평, 화목, 평안, 평화로 규정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라는 에이레네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된 하나의 모습이 없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잠잠한 그냥 quiet 조용한 것뿐이지 그 속엔 참다운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고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케 하신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의도 앞에 있는 그 중학교에 다녔는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요? 수업을 안 하니까요. 보통 11시에 오면 저희는 10시나 9시 반부터 나가서 줄 서고 할당된 구역 안에서 우리는 이제 딱 되겠다. 그러면 30분 전에 뭐 차량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 때는 진짜 30초인가 10초인가 그때 싹 지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태극기하고 막 나가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잘 걸리면 방송국 차도 지나가면서 우리 얼굴도 찍힐까 막 서로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귀한 일을 마치고 순방하는데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러 나간 거예요. 자, 대통령이 오셨지요. 우리는 기뻐해서 흔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수업 빠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나가서 흔든 것 뿐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오신 우리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분은 자기 집으로 청와대로 들어가셨겠죠. 분명히 내 앞에 지나가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내가 속한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속한 학교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건 달라지겠죠, 의미가. 그때는 복장부터 또 오시면 어떤 모습을 할까,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할까, 또 그 학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까 고민할 거예요. 저희는 그때 아무런 고민 없었어요. 나가서 흔들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습과 진짜로 우리와 관계된 혹은 내 자녀와 관계된 그것을 위해서 높은 분이 만약 오신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태어남을 기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 마구간으로 안내해 준 그 집을 청소하는 여인이나 소년이 될 수가 있었겠죠. 지금도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하여서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구원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마치 대통령 10초 안에 지나가는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과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로마서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요 다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평화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사도를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세상의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다르지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잠잠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평화는 그 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다운 평화요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오늘 베드로 사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나중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평강이 그 마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진실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외에는 이 평안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교회의 존재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강의들을 지켜보시면 이제 교회가 위기가 되어 있어요. 동성애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그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자연 성을 인간 스스로 이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켰고, 이제는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처벌을 받게 될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종교자유법, 그럼 멋있죠? 종교자유법은 실제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를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교회가 점점 복음의 사명을 가기에 너무 어려워져.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지금 혈기왕성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때였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그리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것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된 양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찾는 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리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많은 헤롯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래하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